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목 딱 한 명만 있어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계획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4절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50명에서 45명으로 또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까지 낮춥니다. 최종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남유다의 중심 예배의 현장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1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아픈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예레미야는 의인 1명을 찾지 못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단 1명의 의인이 있다면, 7절부터 9절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다니며 예루살렘의 넓은 거리, 광장을 사사시 뒤져 보아서 의인, 정직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1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를 1명이라도 찾는다면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마치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간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의로운 사람 10명만 찾으면 이 성읍을 멸하지 말라고 간구하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정말 신실한 사람 1명만 찾아도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읍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말하는 것과 다르게 살았는지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처럼 말하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얼굴이 바윗돌보다도 굳게 하였다는 것은 딱딱한 얼굴 표정으로 완고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은 예루살렘 유다 백성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고 진실이 없어져 백성들의 입에서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순종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교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예레미야 7장 28절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23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가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일 뿐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길도 모르고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알지 못하나니 이처럼 비천하고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늘을 나는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레미야 8장 7절에도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신실한 한 사람이 없고 심지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적부터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말하면서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사자, 늑대의 표범으로 표현된 적군들이 예루살렘, 유다에 쳐들어와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7절에서도 나라를 멸망시키는 자들이 마치 숲속에서 나오는 사자처럼 나와서 땅을 황폐하게 하여 성읍 사람들이 떠나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어려운 한 사람이 없어 결국 징계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 7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 당시에 가난 우상을 섬겼으며 또 성적인 타락까지 하였습니다. 더 가증스러운 가정의 모습을 두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은 벌을 받아야 하며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은 5장 29절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벌하다 라는 단어는 책임을 추궁하다는 의미로 예레미야에서 심판을 예언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의 샘플로 될 정도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면 의인 한 명이 없을 정도니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입으로만 거짓 맹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우상 숭배하기에 바빴습니다. 모양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마땅히 벌을 받아 죽어야 하는 나를 살리신 것은 내가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처럼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 또는 새생명 축제, 행복 나눔 축제, 예수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이웃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며 도전해 봅니다.